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인간들만 생각하는 것 같죠? 알고 보니까 고릴라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코코라는 그 고릴라가 있어요. 근데 한 생물학자가 연구를 해서 여자분이 언어가 몇 개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어요. 죽음이란 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고릴라한테. 한참 가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하고 있어요? 동물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고래도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요새는 꽤 많은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 애완견도 있잖아요. 그 개들도 어떻게 보면 다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군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군대 있을 때 군견 봤거든요. 세파드. 훈련을 시키니까 손만 하더라도 생각하고서 안고 쓰고 스스로 뭘 하냐. 기합도 받아요. 근데 개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깨를 부리지 아니한다는 거야. 기합을 주더라도 그걸 땀을 흘리면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크리스찬도 생각하고 있다면 누구도 그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뭘 하고 있어요? 생각하신 하나님이세요. 생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또 인간들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인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업사원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만납니다. 근데 고객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고객이 뭘 생각하는 걸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세일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에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근데 거기 웨이터나 HRS가 와갖고서 물어보지도 않고 음식 아무거나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음식을 시키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뭐를 시키겠습니까? 나 우동을 시키겠습니다. 한식집에 나는 된장찌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알고 그 말을 듣고서 그걸 조리해서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뻔해요. 불신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 하나님은 분명히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은 뭘 갖고 있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나와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 되고서 하나님과 원수 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예수님이 말하는 넌 나의 친구라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돼요. 생각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서화된 언약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성찬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특별히 여기 오신 분은 다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언약을.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을 보게 되면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특히 예레미야 오늘 본 말씀 29장 보면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생각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미래, 다른 말로 하면 장래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안 해도 내일은 와요. 근데 장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꿈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장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뭘 준다 그랬어요? 희망을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니라. 그러니까 생각과 뜻은 예레미야 21장에서 세 가지가 나왔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예, 33. 셈셈이 아닙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헬라이즘 사고방식이 아닌 헤브라이즘 사고방식.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댔어요. 헤브라이즘 이 사고방식의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뭐 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헬레니즘 사고방식은 이원론이에요.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지식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삶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바로 지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첫째가 하나님께서 평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나타났어요. 제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따라온 사람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한 명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또 베드로는 뭐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을 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진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 벌 주려고 나타났어요? 너희들 그렇게 데리고 나왔고 많은 거 보여줬는데 너희도 그럴 수가 있냐? 머리에서라도 날 봐고 눈물도 흐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보였더라? 베드로, 넌 나 수제자라면서 뭐 다른 지자자는 다 버리자니 난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가 3번이나 부인했어? 그 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자마자 제 아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하실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옆에 있는 분들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봤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평강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평강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소생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제가 옛날에 말씀했던 걸 다시 설명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죠. 여기서 유태인 랍비들한테 제가 만나서 물어봤잖아요. 평강이라는 뜻이 몇 개가 있냐? 샬롬에는 4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뭡니까? 예? 평안. 예, 피스예요. 또 이 샬롬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안전, 시큐리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야. 세 번째는 뭐예요? 보호 주신다는 거야. 네 번째는 번성케 한다는 거야. 이 4가지가 융합된 것이 바로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들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뭐야? 지켜주겠다. 그 너를 보호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에 대해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은 4가지로 나눠질 4가지의 스텝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 아세요? 모르세요? 다윗? 데비드. 예? 요새 뭐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는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압살롬이라고 하지 말고 압살롬. 근데 어떻게 되면 많이 봐줬거든요. 근데 그 압살롬이 뭘 합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가 생겼어요? 다윗은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때문에 다 망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낙심, 낭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때 당한 것도 그렇고 나를 뺏겨 도망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조롱거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이 평강인데 평강은 4가지 단계인데 첫째 뭐랬냐? 평강이라는데 그 평강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당하면서 쓴 성경 말씀이 시편 42편인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돼. 모든 비극, 절망, 낙심, 낭망, 불안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벨과 카인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있거든요. 카인 보고 넌 제가 마음까지 소원이 있었지만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벨이 그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을 집어갖고서 강야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전듯이 방향을 설정을 잘못하고 원수도 아니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우인 아벨을 향해서 돌을 막 던져서 아벨은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아벨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넌 나가라 그랬어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카인이 하는 말이 내가 밖에 내가 떠돌이 생활하다가 다른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 낭망,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나왔지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일 성수는 했지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발도장 찍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에요.
아벨과 카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안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뭐를 통하여?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걸 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될 줄 믿습니다. 모든 낙심, 낭망, 불안함, 초조함은 다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람이 추락하면 어디까지 내가 더 밑으로 내려갑니까? 생각해보니까 다 내려간 것도 아니야. 내려가면 끝이 없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적행도 만들었잖아. 그나마 여기서 하나님께서 딱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는 거야.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는 분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내려가려고 했을 때 빨리 뭐를 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확 잡아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이 경우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다윗 내려갈 때로 내려갔어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울의 가족들의 한 명 시므이가 조롱까지 했습니다. 거기 속한 사람들이. 그러나 다윗은요, 그 가운데서 뭐 했냐? 예, 함을 찾았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 바라보라. 있어요, 없어? 찬송가? 너라라라 주의 얼굴 보라.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천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쓰러지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업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제일 큰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거야. 첫째가 감사, 두 번째가 인내, 세 번째가 포기하지 않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됐든 건강이 어떻게 됐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준다 그랬어요. 만난 자는 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 평강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 평강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평강이, 두 번째는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인간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배격해야 됩니다. 귀에 샷, 아니면 닫아버려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의 꿈을 문 닫으면 안 돼. 여러분이 일하는 것을 닫으면 안 돼. 희망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야. 뭐를 닫아야 되냐?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말, 육신의 생각에서 여러분들 안에 속살거리는, 사탄이 지혈거리는 부정적인 낙심의 말들을 다 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42편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했고, 그때 시편 42편 3절을 통하여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너 하나님 잘 믿었잖아. 여러분들, 크리스찬도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게 보면 여러 가지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설교 시간은 2가지로 나누는데, 진짜 뭐냐면 캐날 크리스찬,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어. 뭐냐면 음욕, 탐욕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근데 남들 하나님 열심히 믿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난이 오거나 갑자기 몹쓸병이 오거나
예? 특별히 낭망은요, 누구한테 오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 낙심과 낭망이 올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삶만 잘 되더라. 예수 안 믿는데 건강만 튼튼하더라.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데 주일에는 어제까지 담배를 피웠고 중국 지도자를 보게 되면 다 나와요. 술 먹는데 80살, 90살. 그렇게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 삶은 이렇고 내 건강은 왜 이렇고 나에게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뭐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낭만감이 몰려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은요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낭망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여러분들 주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인 말 이런 사람들 더 미치게 만듭니다. 시편 43절 사람들이 종일에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 아까 하나님 잘 믿었는데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살아계신다는데 너 모양이 이렇게 됐냐. 다윗이 낙심하게 된 것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낙심이 된 거예요. 비참하게 몰락한 다윗 지금 이 시점에 볼 때. 근데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몰락은요 아예 낙심하면 몰락하는 거예요. 몰락의 단계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다면 몰락은요 하나의 간증거리로 바꿔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몰락은요 낙심이에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절망은.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적으로 볼 때 드러나는 환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어찌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예? 너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잘하는데 너 왜 이렇게 됐어? 어쩌면 환경적으로 볼 때 맞는 말인데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보는 눈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말, 육신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꽂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살까? 나는 사업이 잘 될까? 나 이번에 사업했는데 진짜 본의 아니게 적게 되었는데 난 가족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고 여러분 일으키신 하나님이세요. 탈리타kum. 지금 여러분들 해먹을 게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하나님 그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에서 고도로 경제가 발전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본즉 그 집사님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나 이제 죽 장사하겠어요. 우리 가지고 먹기 몇 그릇만 팔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나 온전한 주유 성수하겠어요. 하나님 나 온전한 11조 생활하겠어요. 이 두 가지는 제가 꼭 지키겠어요. 그래서 죽을 끓였는데 놀라운 건 먹는 사람마다 맛있다 소문을 내는 거야. 옆에도 죽집이 있는데 안 가고 거기만 몰리는 거야. 그래서 뭐까지 됐어요? 프랜차이즈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망했을 때 난 망했구나 하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주에서 무슨 말인데 부정적인 말 듣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말에 여러분 스스로의 이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하러 왔어요. 12명이 다 리더들입니다. 한 지파에. 갔다 왔는데 뭘 합니까? 10명은 자기 육신의 생각이 보는 대로 말한 거예요. 2명은 뭐를 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영의 생각으로 고백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성 속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신 분들 더 겸손하게 더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생각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에서 세 번째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답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걸 고백할 때는 힘든 상태지만 미리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언약을 붙잡는 것은 뭐냐?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댔어요.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 가슴에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주의하는 좋은 걸 얻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주 예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각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소생케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5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게끔 거기에 잡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죽어가요?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해생시키십니다. 두 번째 답니다. 도우심을 확신해야 된다. 예. 히브리서 13장 그리고 도우심을 확신하면요 도울 거 아니까 불안이 없어지는 거야. 평강이 저절로 와.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 돕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수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재정, 어려움, 그 다음에 뭐 질병, 또 암 이런 거 다 두려워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병마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다 구원하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또 고백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낭망하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조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세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조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리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감 또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 하나님이 다 여러분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평강이 하나야 지킨다는 게 안전을. 그리고 세 번째는 도움과 방패에 대해서 알아야 돼. 도움을 확신했다면
10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근데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도움을 받으려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조건이. 예, 평강의 세 번째에 세 가지가 나와.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겠다는데 바라보지도 않고 딴 것만 바라보고 나가네?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절한 거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도움이 오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올 때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또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더라도 올 때는 환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막 증거했어요. 귀신 들린 점치는 애도 자유함을 줬거든요. 그 주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 밥그릇이 끊어지다시피 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게 만든 거예요. 거짓으로 막 해갖고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나 하나님 일을 했는데 전도했는데 매도 좋은 많은 건 많이 맞고라 나와있어요.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발에 찾고도 든든히 채웠다라고 24절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그날이에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26절을 보게 되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뭐 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강의 네 번째. 평강의 네 번째가 되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느니 평안이요.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여러분들 제가 요새 많은 환자들을 봅니다. 아픈 사람들도 봅니다. 근데 환자들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병세가 달라져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영향이 있지 않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이 육신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한테 소망을 줄 수도 있고 낙심게 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평안이 올 수도 있고 더 뭐냐면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면역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몸이 면역성이 뛰어나면요 병들이 가까이 오더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의 면역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마음의 면역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은요 참 복잡해요. 또 우리는 마음이 또 여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까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기 좋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근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지키냐? 여러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마음을 다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밭이거든요. 가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정적인 낙심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 정신적 면역력, 마음의 면역력, 몸의 신체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면역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딸들아도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세상 말 귀 기울이지 말라. 예? 어떤 말한 거에 귀 기울이지 말라. 예?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서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이 그러니 남이니라. 마음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낫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여러분 다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일터, 직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치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몰락을 끊이지 아니고 몰락이 도리어 약진의 발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이 여러분의 약진의 발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됩니다. 미래. 예, 장래야, 장래. 근데 여러분들 미래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미래 주신다 그랬어요. 세월이 간다고 해서 미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미래가 되는 건 아니다. 예, 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찬란한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찬란한 꿈을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주는 것처럼.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너 장래에 있고 너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장래의 소망이 뭐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장래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장래만 보는데 천국에서도 장래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 선교사업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영혼 전도에 앞장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장래가 여러분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잘 될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 장래가 있게 하는 것은 또 뭐가 있어요? 지혜예요. 잠언 24장 13절을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너희 입에 단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꿀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꿀이 좋은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 절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이꿀은 하나의 도입 부분인데 송이꿀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꿀이 단데 송이꿀을 먹어라. 몸에 좋다는 너 입에 단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너 영혼에서 이와 같은 줄 알라. 송이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너 장래가 있겠고 너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라. 그 장래, 미래와 소망을 계속 강조합니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두 번째 지혜가 있으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세 번째 뭡니까?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이나 소망이나 영어로 보면 다 똑같이 호프로 나와 있어요. 호프. 그 호프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 맥주 한 잔 마실까? 그 맥주 시킨 호프집이 아니에요. 다 소망, 희망이에요.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우화가 있어요. 우화 알죠? 이솝 우화처럼 영어로 말하면 fables라는데 우화가 있는데 이 마귀의 비매품이라는 우화예요. 마귀의 비매품. 비매품의 뜻은 뭐예요? 비매품? 팔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자기 물건을 다 경매에 붙이고 팔겠다고. 옥션을 팔겠다고. 다 오라 그랬어요. 광고를 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호기심이 생긴 거야. 도대체 마귀는 뭐를 팔까? 예? 그동안 우리를 또 크리스찬들도 막 많이 거기를 갔어요. 그동안 우리를 골탕 먹여 넘어뜨리고 했던 그 물품이 뭔가 다 사와서 마귀 장난 못 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다 여기 모이기 시작했어요. 거기 딱 보니까 마귀의 그 물건들 보니까 뭐가 있냐? 예, 거기에는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이단도 있어요. 예, 질투도 있어요. 탐욕도 있어요. 그다음 음란도 있어요.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물건 중에서 하나만 비매품이라고 딱 붙어 있어요. 그거 잘 보여주지도 않게끔. 그래서 한 분이 물어봤어요. 마귀에게. 대체 이 비매품은 뭐에 쓰려고 안 팔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비매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하하 웃으면서 이건 나에게 있어 제일 소중한 거야.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뭐냐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내 마귀 일을 한 데서 둘도 없이 제일 필요한 소중한 것이야. 이게 뭔지 알아?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낭망이야. 낭망. 예, 낭망이야, 낭망. 이것만 갖고 간다면 내가 이 다른 물건 다 팔더라도 이 낙심을 가지고서 나머지 팔았던 거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 하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낭망이 얼마나 무서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는 따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들 낭망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죽습니다. 또한 마음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헬리 예? 마지막 잎새를 보세요. 낙엽이 떨어지는데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어요? 그 보는 사람이 계속 뭘 가졌습니까? 낭망하지 않았잖아요. 소망을 가졌잖아요. 결국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소망은 여러분 일으킵니다. 근데 소망을 가진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문제를 크게 보지 마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보고 낭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승마할 때 이 선수와 말이 문제만 보면요 두려워해서 낭망에 빠집니다. 뭐를 봐야 된다고요? 예, 소망, 목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들, 장애물을 확 넘어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과 가려놓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만 하지 않는다면? 낭망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마음에 낙심이 오게 되면 육신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 먼저 생각부터 눌려. 마음부터 눌려.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데. 여러분들 다른 건 못해도 낭망의 영은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연단입니다. 인내입니다. 소망입니다. 옆에 입니다. 소망. 네,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는 난다는 걸 소망을 가지세요.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이나 일터가 잘 된다는 소망을 갖고 나가세요. 하는데 소망도 없이 하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소망을 갖고 나가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뭐 했어요? 내 영혼이 도리어 하나님이 도우심마다 찬양한 데서 찬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잘못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뭐가 왔어요? 병이 왔잖아요. 죽을 병. 근데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사야가 와갖고서 너 집을 정리하라. 너 죽게 됐으니 너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뭐지? 낭망했어요? 히스기야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러는데도 낭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년을 더 어땠습니까?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것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야. 소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고쳤어요? 고쳐서 안 바쳤어요? 고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요새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이때 갑자기 웃으려고 하지 마고 서로 얼굴 보세요. 왜 여러분들 얼굴이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무거운 좀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염려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시편 37편 4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로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예?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전능하시니까.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싶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간적인 환경이 약간 요동칠 수가 있죠. 이번에 이하지 목사님 여러분들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50% 암이 다 줄어들었어요. 3차. 근데 그 간호원이 딱 말한 게 있어요. 6차 하게 되면 1000명 중에 1명꼴은 암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10,000분의 1명은 내 아내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뛰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들 포기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야.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수라는 게 있어요. 또 사람은 자기 살만큼 나이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거 뭐야? 너는 살아나라. 아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육신적으로 살아나라. 예, 아멘하는 자의 칠갑절의 능력이 더 임할지어다. 크게 두 손 들고 아멘해서 더 칠갑절의 능력이 더 임할지어다. 예, 기뻐하는 거예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히스기야왕처럼. 그거 감사하는 거야. 감사할 때. 범사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들어갔어요. 잘못은 했지. 여러분 거기에 햇빛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물속에? 안 들어옵니다. 침침해. 거기 보면 시궁창 같대. 여러분들 설거지하면 뭐 들어가 별로 찌꺼기 다 생기잖아. 냄새도 나. 예, 가스도 차 배. 여러분들 밥 먹으면 가스 차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운동 안 하면. 그 고기도 어릴 때 요나 좀 힘들게 하려고 운동 일부러 안 할 수가 있어. 그럼 가스 찰 수가 있지. 예? 야 거기서 도저히 뭐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두려움이야, 낭망이야, 낙심이야. 그때 요나서 2장 8절 9절 10절 딱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감사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가닥 뭐 했습니까? 큰 물고기에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들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기뻐할 땐 기뻐해요. 근데 크리스찬은 기뻐하지 않을 때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멘.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사업 일터 망했습니까? 다시 일으키십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은혜 성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뭐냐면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정리됐잖아요. 8월 때 제2의 개척을 선포했잖아요. 뭔가 우리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뭐예요? 더 겸손하게 신부단장 시키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과 우리 또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